신명기 29장은 모압 땅에서 새롭게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롭게 맺은 언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체결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면 그들은 형통할 것이고, 또한 그 땅도 형통할 것이고, 그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또 그 땅도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어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 4교회를 살펴봤죠. 그 땅에 심겨진 교회가 순종하면 그 지역도 복을 받아요. 반대로 그 땅에 심겨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 땅과 함께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죠. 우리가 애국하는 길은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지역도 함께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그 땅 전체가 심판받은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 하면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아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과정에 있는 신실한 성도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과 의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지역 교회와 이 지역 교회가 속한 지역, 도시가 그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단한 끈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잘 충실하게 받아 이행하면, 그 언약에 충실하면 이 지역사회와 도시가 복을 받아요. 나라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이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 알겠죠. 가장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가정이 복을 받고요.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생각지도 못한 복이 나라에 임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7절) 보세요. 그러자 주께서 이 땅을 보고 무서운 진노를 터뜨리시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이 땅에 퍼부으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퍼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땅과 사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신자와 우리 공동체, 교회와 지역사회, 믿는 자들의 무리와 나라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애국하려면요, 잘 들으세요. 피켓 들고 국회 앞에 가는 것만이 애국이 아니에요. 띠 두르고 광화문 가는 게 애국이 아니라고요. 신자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의가 아닌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탈세하고 돈 세탁하고 남을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믿는 자답게 살려 하지 않으면서 주께서 우리 경제 시스템에 복을 주시고 우리 무역에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고요.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건 과유불급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악을 저지르고 불순종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죠. 오히려 이르지 못해요. 반면에 주님 앞에 작은 것 순종하고 사랑하고 의를 추구해 나가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땅도 징계를 받고 그들의 후손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14절 보세요. 이 언약은 그때 살았던 사람하고만 맺은 게 아니라 15절 보세요.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다.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신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세요. 저는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받는 복을 봐요. 저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저런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려하진 않은데 충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혐오하며 살아요. 안 되는 건 턱 안 된다 하고 지킬 선들을 딱 지켜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반복되는 어려움의 굴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왜 이렇게 오래 시험하시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입술과 손발이 따로 노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무슨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느냐? 바울서신과 야고보서를 지금 종합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첫사랑을 잃어버린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결론을 내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그 사랑 받은 대로 주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으니까. 또 어떤 분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에베소 교회가 다를 바가 뭐냐? 이걸 어떻게 종합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붙들어야 돼요. 그게 성경을 믿는 신자들의 삶이요. 그 이상 나아가지 않는 바른 성경 해석법을 지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나가며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동시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 사랑을 받아요. 동시에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리고 첫사랑을 지키려 애써요.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같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주님 편에 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 안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도 바른 선택하는 거예요. 의로운 결정하는 거예요. 손해 볼지언정 주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요. 우리 후손이 복받는 길이요. 우리 지역과 나라가 복받는 길이에요. 애국하시려고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40년간 유랑을 하다가 지금 이 말씀 다시 받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복음서에서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어 오히려 믿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이 어두운 자는 더 어렵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지 마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순종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간 유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이 그들의 깨달음의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 댈 거 없어요. 저의 느낌과 저의 감정과 상관없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안 지키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양심이 알고 있는 것도 안 지키잖아요. 십계명은요, 우리 양심이 이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자답게 못 살고 사람만도 못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리저리 합리화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단순한 결정을 해나가며 충직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안 하죠? 점점 깨닫는 마음이 어두워져요. 알면서도 순종 안 하죠?
성경을 보는 눈이 침침해져요. 야, 예배 빨리 끝나면 좋겠고 성경 공부가 고역이고 이래요. 근데 일단 행하려고 해보세요. 행하려고 하면 주님 뜻을 더 알게 돼요. 아, 그래서 이러셨구나. 이 영적 선순환과 악순환을 아시겠어요? 하려고 하면 주님이 힘주십니다. 하려고 하면 주님이 마음 열어줘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게을러지고,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깨닫는 마음이 없어지고 더 우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악순환 가운데 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단순하게 마음 정하여. 회개는 감정적인 영역이 일단 없다 그랬죠. 일단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마음 정하여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요즘 사순절 기간인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감정적 측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이 상당히 적어요. 특히 슬픔에 대해서. 제 아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셨다. 채찍을 맞을 때 너무나 아파하셨다. 주님의 정서적인 면에 대해 언급한 구절이 많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음이 찢어지셨다 뭐 이런 구절이 없어요.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그의 최우선 순위로 두셨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돼요. 신명기 29장 29절은 조지신학에서 많이 다루는 구절이죠. 우리 신앙 고백서 공부할 때도 많이 나오죠. 감추어진 뜻과 드러난 뜻이 있다. 비밀스러운 뜻과 알려진 뜻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구분하려고 신명기 29장 29절 준 게 아니에요. 29장 29절이 뜻하는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이 있는데 주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드러내어 주셨으니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자.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신 뜻이 많죠. 우리가 감당도 못해요. 하나님의 감추신 뜻은 알려주셔도 감당도 못한다고. 바울이 3층천 갔는데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줘도 별 덕이 안 되고 이해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뜻이 분명하잖아요. 일평생 이거 공부해도 다 몰라요. 주일에 요한계시록 2장 나누잖아요. 원래 모든 설교는 이러면 다 원포인트 설교거든요.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한정식으로 차려줘도 한 가지 맛만 기억하기 때문에 한 주간 묵상할 수 있는 하나를 딱 던져줘야 돼요.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받은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못 나누고요. 공부할수록 더 새로운 거 많아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듯 찾지 말고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뜻을 순종하자고요. 그럼 복을 받고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공동체와 나라가 복을 받는데 왜 굳이 고생을 사서 하냐고요. 신자답게 안 살아요? 그래놓고서 경제적 복을 기대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마치 전 세계의 경제 시스템과 지구가 만든 복과 우리의 환경 문제가 나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세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고요. 오늘 보면 보세요. 23절 보세요. 또 온 땅이 불에 탄 채 유황과 소금으로 뒤덮여 있어서 씨앗을 뿌릴 수도 없고 싹이 트지도 않으며 풀 한 포기보다 자랄 수 없는 곳이 돼요. 땅이 무슨 죄냐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땅이 엉겅퀴를 내잖아요. 땅은 무슨 죄냐고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이 복지는 우리 사람의 순종에 달려 있어요. 신자의 순종과 나라의 복지가 연관되어 있다고요. 최고의 애국은 신자답게 사는 거예요. 신자답게 사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는 게 포함되는 것이고, 신자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신자답게 사는 것은 이 나라의 복지와 관련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요 너무나 고차원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흩뿌리고 다니며 열방을 축복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